아멘. 아멘입니까? 네.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 땅의 물질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죠? 아닌 것 같네. 예. 참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이지만 저마다 또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또 표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그 강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축복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나는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너도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당부했던 바울의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또한 사도로 교사로 시험을 입었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그 시험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런 수고로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고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기준이 다르죠. 산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삐쭉삐쭉 참 이렇게 웅장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산을 보고 아름답다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완만해서 숲이 우거진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사람을 볼 때도 보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S라인을 가진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D라인을 보고 또 저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즉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 결국 이것은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름다움은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람에 따라 각기 그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통한 아름다움이란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동안 디모데전서도 또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또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그의 디모데를 향한 그 애절함 또한 포함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움을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되어진 계명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각자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 이후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었고, 또 구약에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거되어진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가르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럼 여기서 바른 말, 이 바른 말이 무엇일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바른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바른 말의 의미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평가하는 시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위임을 받았고 이제 또 충실하게 그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면서 디모데 너도 이 복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마다 위임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받은 목회자는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지 결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다면 그 바른 목회자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로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요 또한 바른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바울 사도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디모데에게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그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마음의 자세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성경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씀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은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그 분명한 가치를 가질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가 되면서 또 다른 분들이 격리가 되어서 전화가 오기를, 그분은 제가 격리된지 모르겠죠. 아는 지인인데 뭐하여 했더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격리 기간 동안 성경 필사라도 해야죠. 와, 목사보다 믿음이 좋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격리,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간을 어떻게 보내지? 지루할 것인데, 답답할 것인데 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렇게 해도 좋겠다. 격리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신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퍼펙트한 100%의 신뢰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단 한마디도 말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뭐겠습니까? 사랑, 이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자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나다주셨고 또한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사랑, 친히 나다주셔서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지만 스승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실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과 또한 이웃에 대한,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담지 않고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과 사랑을 닮아가려면 또 닮아가라는 것은 그만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길이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도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길에 들어섰고 지금도 성령 은혜 가운데 강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꿈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무장해서 성도가 있는 곳에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들이 나타나는, 또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싸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받아 지킨다. 본, 모델이죠.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델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자, 성숙을 바라는 자는 본받을 모델이 필요하죠.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감히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도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의 삶 가운데서 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작업도 필요하다. 비록 본받을 게 몇 개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건지라 이 말씀이겠지요. 성도에게 교회 안에서 참된 본이 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다. 교사도 포함될 수 있겠고 앞에 선자도 될 수 있겠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말씀을 받는 자들을 향해 좀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주일학교 때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천지로 넘어간 분이지만 저는 어릴 때 그분을 통해서 주일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신천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의 교육을 받았고 장로님을 통해서 목회자의 자리까지 왔는데 어째서 지금 그 모양이냐고 라고 눈물로 참 외쳤던 그러한 기억이 생생하네요. 어쨌든 우리는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본받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온전히 나갈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신실한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 자신에게 전수받은 복음의 교훈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14절에서는 동일하게 복음 진리를 지키라고 당부하는데 여기서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주한다는 사실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진리를 보존할 수도 없고 증가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보존과 증거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진리를 알고 보존하며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그 내려오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비롯해서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 은혜를 받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제대로 잘 선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못하니까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성령님의 그 간절함,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들을 든든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스스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면서도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란 10절에 나오는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역시 이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삼중직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음을 이미 11절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에게 위탁되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이 복음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었고, 또 바울은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게 되어졌고, 디모데는 그런 말미암아 위탁되어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흔들림 없이 타인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한 것은 왜일까요? 왜 복음이 아름다울까? 그 당시 초대교회 속에는 영지주의가 왕성하게 활동했고, 가짜 복음이 진짜였냐 판을 쳤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였냐, 거짓이 참된 진리였냐,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거룩한 복음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또 온전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또한 바울 주변을 보십시오. 그와 동력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나버렸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까지 팔아버리고 그가 가고자 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처럼 또 데마처럼 또 다음 주 이어질 그 말씀들의 주인공들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수 있는 그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의 그 모습.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또 다른 아름다운 것은 거룩하고 성령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죠.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는 세상 속에 들어갈지언정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갈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 이것을 지켜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바 되어진 그러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선함과
정직함을 따라 행동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명.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사명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 부여되어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속에서 부여되어진 그 직책 앞에서도 겸손히 순종하고 내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인 것을 깨닫고 오늘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씀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애씀보다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모습들,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삶의 모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그날의 기쁨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함께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 아는 것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 알물 그는 배설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오직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또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